네, 수요 예배 욥기 강의 20번째입니다. 욥기 7장 17절로 21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결국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럼 먼저 욥기 7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 낭독합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유 내가 범죄하였은즉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네, 욥의 하나님에 대한 강변입니다. 이 욥의 포기하지 못하는 집요함은 결국 하나님을 설득하려 드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자기애가 얼마나 강하며 자기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없고 그렇게 친구의 권면을 받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며 잘못 믿고 있으리라는 생각은 꿈에서조차 하지 못하는 욥이었던 것이죠. 그는 그토록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자기 확신에 빠졌던 인물입니다.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의 자기 확신이 이와 좀 비슷합니다. 내가 믿는 바는 절대 선이요 절대 의다. 이런 생각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이런 자신감, 확신은 다 주관적인 것입니다. 우리만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고 제대로 깨닫고 있다는 독선과 아집은 누구도 못 말립니다. 먼저 이 이단에 빠지면 인간의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눈은 다 잘못된 것임을 주입시키게 되죠. 그리고 고도로 준비된 이 색안경을 하나씩 주는데 이 안경을 쓰면 멀리 있는 것은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너무 크게 보여 모든 사람들을 다 근시안적인 시력을 갖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 후 이단이 조작한 교리를 보여주면 이것만 보이고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 눈앞에 와 계신 메시아도 보이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도 못 말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들의 확정적 오류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원어의 해석이나 난해함 때문에 헷갈린 것이지 하면서 인지 부조화의 현상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정말 어떤 사상이나 이단 종파에 아주 가스라이팅 당한 것이 분명한 것이죠.
우리의 성경 지식과 사상은 절대 잘못될 수 없다는 이런 극단적인 신념에 빠지면 균형 감각과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 없음을 위기를 모면하는 수법으로 항상 대처하게 되죠. 결국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할 수 없는 무오류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조직이 오류가 없다는 것은 진정 하나님을 조롱하는 격입니다. 여러분, 예수 말고는 제자들을 다 치명적인 약점과 오류를 갖고 있었죠. 인간들이 어찌 무오류를 주장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담, 하와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외계인이라는 거죠? 결국 욥처럼 자기 잘못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됩니까? 잘못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잖아. 이렇게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에게 덮어 씌우듯이 결국 인간은 하나님마저도 설득해보려는 그런 부지를 드러내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칫 무오류의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나는 남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믿는 자는 남의 허물만 보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다고 조금이라도 믿는 자는 결코 남의 눈에 들보가 보일 리가 없습니다. 남의 허물이 보이는 순간 아차, 내 눈에 들보가 있구나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욥의 신앙,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욥의 죄론입니다. 욥기 7장 10절 오늘 본문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유, 내가 범죄하였은즉 주께서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욥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허물을 감찰하시고 그 죄에 따라서 벌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믿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데 언제까지 그러실 작정입니까? 내가 설사 죄를 지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그렇게 해가 된다고 이렇게 나를 감시하듯이 죄를 지으면 아주 형벌을 내리실 분처럼 그렇게 나에게 침 삼킬 틈도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욥의 말은 얼마나 왜곡된 말입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이야기입니다. 욥은 상벌주의자라고 그랬죠. 좋은 일을 하면 상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죄를 지으면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죠.
형벌이 하나님의 죄를 범한 것에서 온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원죄로 아담 후손에게 임하는 보편적인 형벌입니다. 죄와 사망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옥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사사건건 간섭하셔서 현재 우리가 짓는 어떤 자범죄, 실수와 허물과 이것을 다 들춰내고 하나하나 이것을 심판해서 그 즉시 형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하시고 이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이 연약하여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노동의 수고, 사망, 미성숙 등 이런 육신에 얽매여 있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원죄가 아니라 자범죄를 짓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고 그것이 발각되는 순간 인간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대신에 형벌로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처럼 우리 삶에서 죄를 짓는 자는 더 큰 형벌과 고통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며 아담 하와가 저지른 원죄까지도 우리가 그 형벌을 다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받아내신 분 대속주가 서게 된다는 것이 대속의 교리입니다. 왜 욥은 이런 바른 신앙이 아니라 욥의 신앙은 그처럼 많이 왜곡되었을까요? 그것은 인본주의가 낳은 최고의 병폐인 것입니다. 징계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다 잘하도록 격려하시는 사랑의 채찍이지, 잘못한 자를 관역으로 삼아 고통의 화살을 쏘아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징계론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7장 17절 19절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랬어요. 여기 아침마다 곤징한다. 이게 파카드인데요. 돌보다 시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마다 단련하신다. 이것이 파한인데 검사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측면이지
잘못한 자에게 죄를 묻고 형벌을 주시는 것이 징계가 아니란 것입니다. 물론 욥도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외적인 어떤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진심이 아닌 그런 말이 막 입에서 튀어나오고 상대방을 막 공격하게 되고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러한 비판적인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를 때 우리는 입을 봉쇄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 입이 사람을 죽이는 화살이 될 수 있어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노력은 우리가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잠언 3장 12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고 그리고 권면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란 말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징계만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끝으로 세 번째, 욥에게 한 줄기 빛은 바로 속죄론입니다. 참 욥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한 줄기 빛, 그것은 대속자에 대한 믿음, 구속사입니다. 욥기 7장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어찌 찾으실지라도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욥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 소망의 빛이 비추었던 것은 대속주가 나타나게 되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 소망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이 욥이 메시아의 도래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대속자, 이것이 가을인데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욥은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신 분이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욥은 이런 구속사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욥은 모세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것이 힌트가 되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 땅에 일으키시겠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야. 이것이 장차 오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신명기의 예언을 예수님은 자신에게 적용시켰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자아도취, 자기 결백에 빠져 있었던 욥이지만 앞으로 대속자가 살아서 땅 위에 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이 시로라기 같은 믿음,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철학, 인본주의적인 지식은 영생을 얻는 데 방해만 되고 아무 쓰잘데 없지만 성경에서 나온 지식, 이 대속주,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런 구속사에 담겨진 이 성경의 빛은 욥에게 시루라기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성경 말씀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욥이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학問과 그 모든 것이 세상의 철학, 도덕, 윤리, 인본주의에서 거의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영생을 얻는데 다 방해꾼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욥이 아무리 자기 논리를 펴고 자기는 심판받거나 징계받아야 할 어떤 잘못도 없다고 항변하지만 그 자체로 인간은 어떤 오류가 있고 미숙함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위장하는, 포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차 나타날 대속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시루라기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말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 고난을 겪으면서 욥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 실상적인 신앙의 체험,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진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장차 세상에 서게 될 메시아, 대속주에 대한 관심과 믿음은 지금까지의 욥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욥기에도 어렴풋이 대속주의 구속사의 신앙은 한 줄기 빛으로 죄인을 비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항하려는 인간의 의지와
그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충돌에서 인간은 더 이상 정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결론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욥기서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그 모진 고난 속에서 욥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었던 것은 장차 이 땅 위에 대속자가 서게 될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과 믿음과 기대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지식이 많을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영생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방해물이 될지언정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그러므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더 깊이 읽고 깨닫고 거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